충만함을 받읍시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앞에 반응함으로 누리고 취하시고 보장하셔서 한 주간 시작된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멋진 조화름과 우리 신덕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까 선교사님 기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시기에 우리가 날마다 일어설 수 있고 또 우리가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원을 받고 살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같은 교우들에게 응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세요.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래서 분열시키지 마시고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셔서 더 하나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신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우리는 담대한 신앙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고 이것은 미래형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시간 속에 매여 있고 과거의 은혜 속에 내가 멈춰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은 나하고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 교회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나는 우리 공동체는 과거에 여전히 매여 있어서 과거의 그 은혜 속에 매여 있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날에 이 말씀 나눴었는데요. 세상에는요 세 가지 시제가 존재한다고요. 과거의 시제와 현재의 시제와 미래의 시제가 존재해요. 과거의 시제는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의 시간들이에요. 현재의 시제는 현재의 시간이고 현재의 일들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미래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고 시간들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요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과거의 시간들이에요. 그 과거의 시간이 정리돼야지만이 현재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시간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과거의 문제 속에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과거의 은혜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성도들도 있고요. 과거의 믿음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성도들도 있고요. 과거에 내가 헌신하고 과거에 내가 충성했던 것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누릴 수 없는 걸까요?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것들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과거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과거는 반드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현재의 은혜와 미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길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 속에 머물러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냐고요? 과거의 믿음이 여전히 머물러 있으니까요. 그러니 성장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겠지요. 왜 나의 삶은 나아지지 않냐고요? 과거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 당연히 나아질 수 없겠지요. 과거가 계속 연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상처받았던 마음이 지금도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살고 있는 거예요. 시대는 바뀌고 있는데, 시간은 계속 더 흘러가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어느 상태에 있는 거예요? 과거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도 여전히 과거의 상태인 거고요. 나의 신앙도 나의 믿음도 옛날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옛날에 내가 느꼈던 그 은혜,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은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싶은데, 내가 과거에 그 젊었을 때 충성했던 것과 헌신했던 것들 머물러 있으니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 옛날에 그거 다 했던 거야.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쓰시는 분이신데, 나는 여전히 과거에 젊었을 때 열심히 했던 것이 머물러 있으니 하나님은 지금 나를 쓰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지금 내가 나이가 70을 먹었든 80을 먹었든 내가 허리가 굽었든 간에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쓰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나는 젊었을 때 헌신과 충성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니 하나님의 쓰임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러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가 지워져야지만이 현재와 미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신덕교회도 과거를 이제는 지우셔야 돼요. 과거를 지우지 않는다면 신덕교회는 현재의 교회와 미래의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2020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신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원하고 계시고 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 신덕교회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은,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는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쓰임받을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퇴보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 믿음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그 예배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 예배 가운데 보여주신 은혜는 우리의 것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본능 중에 회귀 본능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게 뭡니까?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하고 전혀 도움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적 신앙 생활에 전혀 유익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과거는 어떤 과거였으니까요? 죄된 과거였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죠? 그러고 살았던 과거였는데 굳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고 너희들은 새 것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새 무대가 되었으니까 새 무대에다가 새수를 담아야지, 헌 무대에다가 새수를 담으면은 그거 터져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된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무대에다가 새 은혜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헌 부대자루에다가 여전히 은혜를 붓고 있으니 그게 어떻게 내 은혜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새 무대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 새 무대에다가 담을 생각을 해야죠. 할렐루야. 과거의 은혜, 과거의 상처, 과거의 어떤 것들 다 지워버리시고, 과거의 그런 어떤 것 다 지워버리시고 지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내일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과거를 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그냥 옛날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더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고요. 과거에 내가 느꼈던 그 은혜, 내가 누렸던 그 은혜, 내가 누렸던 그 기적과 역사보다 더 강력한 은혜와 더 강력한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허락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나는 여전히 과거의 은혜 속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를 지으세요. 왜 부부싸움 하는지 아십니까? 뭐 때문에 서로가 싸우는지 아세요? 과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뭘 보지 못하니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현재의 감사한 것들을 보지 못하니까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가 지워지지 않으니까 맨날 싸우는 거. 네가 옛날에 그랬지, 너가 옛날에 그랬지. 왜 지금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질 것들은 왜 생각하지 못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게 뭐인 거예요? 과거에 머물러 수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과거를 지우셔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거였든 나쁜 거였든 지우세요. 그리고 현재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세요. 지금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시라고요.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어제 내가 힘들었든 내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오늘 나에게 새 날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감사한 거지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도 숨 쉴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도
감사하시라고요. 어제 그 삶 속에 여전히 머물러서 그러면 오늘도 그 어제예요 여러분들. 내일도 그 어제고요. 맨날 힘들고 맨날 어렵고 맨날 지치고 평생 그러고 1년 내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과거가 지워지지 않는데요. 오늘이 지워지면 뭐 할 건데요? 과거의 연속성이고 또 내일도 또 과거의 또 연속이고 끊임없는 거예요. 끊임없는.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재미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 뭐 할 거야? 예배를 드리면 뭐 할 거야? 이런 말이 나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내가 과거에 머물렀으니 당연히 그걸 못 누리죠. 하나님은 날마다 예배 가운데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고 날마다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해가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나는 과거에 머물러 있으니 그 은혜가 나에게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니 교회 가면 뭐해? 예배드리면 뭐해? 이런 말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가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예배드리는 날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데요. 할렐루야. 내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교회를 탓하고 예배를 탓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그리고 내 삶을 탓하고 있고요. 내가 예수 40년 믿었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어. 여전히 과거에 머물렀으니 바뀐 게 없을 수밖에 없지요. 나는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과거에 그때 옛날 그 한 번 그거 붙잡고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뭘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심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각 죽었으면 나셔요 차라리.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그렇게 붙잡고 있다면 차라리 그때 막 죽어버렸으면 좋겠지. 왜요? 그때보다 지금 더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지우셔야지만이 지금의 은혜가 나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앞으로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과거를 지우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과거를 지워주겠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세요. 과거를 지워드립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당신의 과거를 지워드리겠습니다. 제약된 삶의 과거를 지워드리고 사망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고 있던 그 과거를 지워드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그 과거를 지워드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역자가 되셨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종로를 타는 자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내가 과거를 지워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날마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에 그 주님의 그 요구에 반응하시라고. 예수님 제 과거 좀 지워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과거가 지워져야지 현재의 은혜와 앞으로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 과거에 내가 성령 충만 받지 못했던 생각이 있으면은 내가 여태까지 40년 동안 성령 충만 구했는데 여전히 똑같았는데 뭘 또 구해? 내가 40년 동안 구했는데 지금 내가 어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40년 생각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연히 못 누리지요. 그래 내가 40년 동안 기도했지만 안 됐어.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네. 근데 그래 맞아. 그러면 지금 될 거야. 할렐루야. 이게 과거가 지워진 생각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저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언제요? 지금요 지금. 아멘. 할렐루야.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래요. 아멘. 여러분 받으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아멘. 받으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옛날 것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될 것도 안 되고요 여러분들 오히려. 할렐루야. 지금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지금의 은혜 앞에 반응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담대해질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송성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갖게 되면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이 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러한 자세였다면은 성령 충만하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자원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가 충만하면요? 성령 충만하면요. 그러니까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를 판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교회를 비판할 수 없고 교회를 평가할 수 없고 교회를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거나 비평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면 야 감사하다, 야 기대가 된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대행하셔야 되니 막 기대가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인데요. 내 일이라면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스스로 자원하고 스스로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사람은 그거 꼭 해야 되는 거야. 1 더하기 1은 2인데 지금 1이 없는데 어떻게 2가 돼? 나도 2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 안 되는 거야. 이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이거 있어야지, 저거 하려면 저거 있어야지, 왜 나 혼자 해야 돼?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하자고 하면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기대가 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교회예요. 이게 성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판단하고 따져요. 이성적으로요, 경험적으로요, 계산적으로요. 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쁨으로 함께 그 일을 감당하며 기대하며 감당하며 즐거이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우리 예배팀이 오랜만에 모여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예배팀이 다 모였어요. 한 14명이 모여서 점심을 먹었어요. 당진에 아주 유명한 소문난 집이 있어서 그 소문난 집에 가서 우리 점심을 먹었습니다. 당진에 소문난 집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소문난 집? 네? 소문난 집이 있더라고요. 그 집 가서 먹었거든요. 네. 소문나만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번호판 보고서 뒤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 집. 소문난 집은 뭔가 다르더라고요. 다른 집들은 빈자리가 많은데 그 집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손님들이 들어가려고. 그 집 가서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 오랜만에 그 막자 시끄러워서 먹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한 2년 만에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먹었던 게. 그 전에는 코로나 있기 전에는 그 나름대로 모여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즐거이 규제도 나누고 이야기했었는데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는 밥 먹을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이제는 모이지도 못하고 그냥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괜히 부담되고 마치 내가 바이러스 그 균인 것처럼 내가 마치 균을 옮길 것 같은 막 이런 부담감. 근데 오랜만에 14명이 모여서 같이 밥 먹고 막 이야기도 나누고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뭔 얘기하려다 내가 이랬던 얘기를 했지? 까먹었네.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요?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스스로 잘하는 거, 스스로 기쁘게, 스스로. 그래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들. 같이 예배하면 즐겁고 기쁘고, 같이 모이면 즐겁고 기쁘고 신나고, 할렐루야. 그런 곳이 교회인 거예요. 아멘. 우리 신덕교회가 그런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예수님도 늘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 성령으로 충만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인간의 연약성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죽기까지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믿음 생활 하셔야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죽는 순간에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주 좋았던 믿음이 나이가 먹고 죽음 앞에 갈수록 오히려 망가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죽기까지, 죽음 앞에서는 그날까지, 숨이 딱 끊는 순간까지 하나님 충성된 사람들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은 반대가 된다니까요. 오히려 죽음 앞에 갔을 때 더 굳건해져야 되고, 더 견고해져야 되고,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서히 무장해제하기 시작해요. 더 잘 나가던 교회도 안 나오기 시작하고요. 기도하는 것도 안 하기 시작하고요. 이러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할렐루야.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충성하셨다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나중에 딴소리 안 하는 거예요. 딴소리. 여러분, 평생 예수 믿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딴소리 하면 어떻게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들. 근데 그럴 수 있다니까요. 왜 얘기인지 아십니까? 진짜 그럴 수 있어요. 늘 성령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도요, 한 달만 교회에 쳐보세요. 딴소리 안 되니까요. 딴소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왜요? 세상 것들이 내 생각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내 눈에 들어오고 내 귀에 들려드니까요. 그나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좋든 싫든 간에 말씀이 들려지고 귀로 예배하는 것들을 계속 보고 이랬을 때니까 그나마 유지가 되는데, 예배 한 달만 안 되니까 세상 것 계속 보고 있지요. 세상 소리 계속 듣고 있지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고 딴 소리하고 딴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죽음 앞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라고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있지 못한다면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지만이,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지만이 결과적으로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증인이 될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나머지 그 중간권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처음부터 끝이 중요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 너희가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증인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증인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입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향기가 뿜어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저 사람은 도대체 예수를 믿는 거야 아닌 거야? 교회는 다닌다고 얘기하는데 말하는 건 똑같다 나하고 별다를 게 없어. 행동도 나하고 똑같고. 여러분, 이런 소리가 진짜 창피한 소리예요. 이게 하나님 욕먹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부모 욕먹이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 욕먹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닌대야? 이 교회 다녀? 근데 왜 그래요? 이거 부모 욕먹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근데 말하는 게 별 똑같네, 나랑? 아니,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별거 없구만. 이게 욕먹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대로 행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그게 뭔지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세요? 그게 뭔지 느껴지십니까? 이게 느껴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받은 성도는 나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함에 늘 관심이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늘 행동하고요. 이웃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고 싶은 소원으로 충만합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어 있다고요. 누구의?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요. 사람에게 충성된 일꾼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시게 해드리지? 아니,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춤추시게 해드려야지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의 모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시라고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되기 위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날마다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응원해 주세요. 저도 목사님이 늘 성령 충만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응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충성된 일꾼 되자고요. 저도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 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 된다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신도교회 공동체를 보시면서 아마 한방 웃음을 지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통실동실 하나님은 춤추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웃으시면 돼요. 하나님만 웃으시면 문제는 다 끝납니다. 하나님 춤추시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가 기뻐하면 그냥 끝난 거예요. 자식의 돈이 다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즐겁게 만들면은 자식이 해야 될 돈은 다 한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이 기뻐하시면 자식답게 산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부모님이 날마다 한숨 쉬고 날마다 찡그리고 있으면은 뭐 노릇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자식 노릇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다면 게임 끝난 거예요. 아멘. 걱정할 것도 없어요. 아멘. 염려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시간 저와 거리 신덕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할 때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된다고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장차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핍박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같은 우리 새벽에도 말씀 나왔는데 누가복음 12장에도 마찬가지로 그죠? 장차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핍박과 환난을 당할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때 너희가 무엇을 말하고 증거할 것인지 염려하지 말거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앞으로 너희들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다 가르쳐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넉넉히 그것을 이기게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그때그때마다 다 깨달아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누가 성령이 임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그 약속대로요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지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에 사제들이 많은 공회원들도요 말문이 막혔었어요. 그리고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함을 말하니까 능력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해서 그가 이해하게 하고 그가 말하니까 주체할 수가 없으니 결국 그들이 행한 것이 뭡니까?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했다니까요. 얼마나 감당 못하면 죽일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람이 싸우다가 말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말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거 들잖아요. 그죠? 우리 학생들 옆에 있는 물건을 드는 사람들은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야.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지가 이기지 못하니까 뭐 들고서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가장 바보 같은 짓이에요. 바보 같은 짓.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아멘 세상 감당 못한 사람들이 되기 시작하는 것. 이거는 세상에 감당 못한 사람들 말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고 세상의 문화와 기준에 같은 데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런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세상에 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켜서 할렐루야 아멘 세상 가운데 나를 회복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갖고 살아야지요. 세상의 지혜가 있다면 세상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행동하는 거고요.
그들이 선택하는 것을 똑같이 선택하는 거고요. 그들이 하는 방법들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다른 거겠습니까? 똑같은 거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할렐루야, 세상을 내게 나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땅이 위에 있습니까? 하늘이 위에 있습니까? 하늘이 위에 있어요. 과거에 한국의 그 유교 사상에 남존여비 사상 있죠. 그렇죠?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이 위에 있어요. 하늘의 지혜가 땅의 지혜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땅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 공부 열심히 해도 그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늘의 지혜가 임하면 세상 것들이 별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왜요? 하늘의 지혜는 곧 누구의 생각이니까요? 하나님의 생각이니까요.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의 문제들이 날마다 닥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어려움을 이용하여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합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결국은 불행성과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보편적인 인생의 고난과 역경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힘들어. 당연히 힘든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고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고난과 더한 어려움을 우리는 그 가중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의 지혜가 아니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함인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하늘의 지혜가 임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늘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그 유대인들, 그 아주 작은 강원도 땅덩이만 했던 그 나라의 그 유대인들이 세계의 모든 경제와 과학과 그런 의료와 정치와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걸까요, 그들이? 그들은 뭐 다른 겁니까? 그들은 머리가 2개예요? 그들은 뭐 손이 4개입니까? 뭐 4가 더 커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랑. 근데 그들은 무엇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문화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세상과 세상보다 더 못해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뛰어난 삶을 살지 않습니까? 더 나은 생각을 하고요, 더 나은 판단을 하고요, 앞선 생각과 앞선 판단을 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낼 뿐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멋지게 감당해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습니까? 배운 것도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들 지적으로 더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유학도 갔다 오고 박사들도 많고요,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회 각 영역에 어떻게 우리가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말발로 되게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싸운다고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하늘의 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왕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경험 갖고 농사되면은 농사도 다 잘 되면 좋겠죠. 근데 됩니까, 여러분들? 안 돼요. 해마다 똑같이 농사져도 다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대답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실 때 그 농사의 것을 적용할 때 할렐루야, 그 농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농사가 잘 되길 원하신다면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 받으세요. 아멘. 그럼 농사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밭에 가서 된다고 농사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정작 좋은 곳이 맞다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세상에 안 된 농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걸음 좋은 곳 없다고 잘 되면 세상 안 된 농사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다 잘 돼야죠. 근데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농사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고요. 세상 일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할 때 더 탁월한 일들이 되기 시작하고요. 탁월한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축원하고, 세상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이 날마다 파묻혀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성숙시키고 나를 더 성장시키고 내 믿음을 더 굳건히 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은혜의 통로,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꼭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셔서 담대한 신앙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고 충실된 일꾼이 되시고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신덕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합시다.